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음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근거가 말씀에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이루어질 먼 훗날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분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은 잠시 지니고 살아가는 신분으로 알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은 영원한 신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요 종착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눈에 보이는 가이사의 법과 가이사의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수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14장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났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유력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타오르는 시기심과 증오심을 견디지 못하고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거짓말로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고 갑자기 돌변해서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죽을 정도로 돌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문자 그대로 질질 끌어서 성 밖으로 내친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데 바울이 살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일어난 바울은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아마 치료를 받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한 14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의 교통 여건과 돌에 맞아 상처 입은 바울의 형편을 생각할 때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충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본문의 상황들을 사실은 수용하기 힘들었고 저는 도저히 바울처럼 행동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 그 유명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추측컨대 바울을 통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서너 달이 되지 않은 초신자들입니다. 그런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예수 믿으면 복받을 일이 생길 것이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너희가 목격한 것처럼 나처럼 돌에 맞을 수 있다라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돌에 맞아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영광을 분명히 설교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이미 바울에게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광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증거 삼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요 종착지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영광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우고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진실은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진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되는 대로 살고 시류 따라 살아가면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코 복음이 주는 영광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정직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고난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그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와지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감수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현장입니다. 당연스럽게 방해가 있고 당연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변화되지 못한 육신이 평생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의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겪을 그 어떤 고난보다도 내가 누릴 복음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정리하면 분명히 복음 때문에 겪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광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부디 내가 믿는 복음의 영광을 확신하면서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을 보면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을 믿다가 돌에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뺨을 맞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수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금방 주저앉는데 돌에 맞아 죽을 환경이 돼도 다시 그 도시에 들어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리려면 환난을 받아야 한다고 증거하던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복음과 함께 기꺼이 받을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감수하고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역설적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장차받을 그날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바 복음의 영광,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주목하며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심령에 와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가 함께 일상 속에 함께 거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능히 또한 이겨내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무나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증언했던, 그리고 그 삶을 실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도전을 주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지, 예수를 정말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종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다가 아버지 누군가에게 싫은 얘기 들어도 욕 한마디 받아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며 이런 수치를 당하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버지 놀라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모든 도전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교우들 중에 아버지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저항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내가 받는 고난에 주목하여 함몰되지 아니하고 내가 언젠가 받을 그날의 영광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내가 받을 영광은 내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날에 받을 영광과 전혀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선포하고 당당하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럴 때에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고통받는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제 오미크론과 함께 우리가 위드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행과 보존의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주님, 능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종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바로 같은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